변함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비슷한 이름 롯과 룻이 있죠. 먼저 롯은 하란의 아들인데, 아브라함과 하란, 나홀 형제들인데 하란이 죽었죠. 그래서 순서로 보면 아브라함이 큰아버지 같은데 조카를 가족 안에 포함시켜줘서 큰아버지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롯도 이제 재산이 많아서 목축할 그 양들이 많고 종들이 있고 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초지가 좁다 보니까 목자들 간에 싸움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롯은 이제 분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결정을 하고, 먼저 자신의 선택권을 행사해서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초라하게 되었고, 엄청난 심판 앞에서 가족도 와해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어쩌면 저는 아브라함 큰아버지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재산이 좀 줄어들어도 같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이름 룻이 있죠. 룻은 이민 온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 집안에서 며느리가 됐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남자들 다 죽고 이제 역이민을 해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 나서죠. 베들레헴에 와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삭을 줍죠.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룻이 얻게 되었다. 그 어머니와 함께 쭉 갔던 것이 그에게 큰 영광을 얻는 길이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 뜨거운 신앙이 흐르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를 찬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나도 뭘 할 게 있어야지,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다 해주시나,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행위가 강조가 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해, 이제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변함없는 룻의 길이 아니라 곁길로 간 롯과 같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복음을 듣고 환호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얼마 후에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법을 지켜야지, 십자가는 작아지고 자신들의 할 일은 굉장히 많아지면서 불안 증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해보려고 애쓰고 도전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는 회복에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들려줬는데,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눈앞에 밝히 보였죠. 1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은 사실은 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 동사를 써서 보였거늘, 밝히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프로 에그라페, 프로라는 말은 앞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라페라는 말은 새겨졌다라는 의미의 수동형이에요.
고대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포스터를 붙이는데, 그 포스터와 관련이 있는, 포스터를 붙이는 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려고 막 애써가지고 눈 좋은 사람 몇 사람이 봐서 본 게 아니고요, 보여주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은 과거에 본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본 사건의 중요한 의미예요. 마치 결혼식하고 비슷해요. 20년 전, 30년 전에 결혼했지만 나 걔가 결혼했나? 나 결혼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50년 전에 결혼했는데 결혼한 그 사건이 현재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인 그 사건이 오늘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미해지거나 축소되거나 변질되지 않죠. 바울이 12제자와 함께 다니지 않았지만 사도가 된 이유는 자신을 빛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언제 봤나요? 복음을 전할 때 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를 주여라고 하질 않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알던 아버지, 계속 관계를 가져온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할 때 조금 더 어색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밝히 본 것처럼 분명하게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져 있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인데 여기서 멀어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멸망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죠.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어떻게 믿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군병들,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현장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도망치고 없잖아요. 제사장들이 교묘하게 그 사건을 짜맞춰가지고 없는 사건,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사건, 도둑질 해갔다라고 바꾸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구체적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뭐 다른 것에다가 자꾸 사랑의 증거를 자꾸 잡으려고 하면 버스만 늦게 와도 화나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장 크게 사랑하셨다, 그 증거를 삼고 그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밝히 보였던 사건으로 여러분 가슴에 오늘도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렇게 되려면 십자가의 소망을 자꾸 말해야 돼요.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그 언덕을 자꾸 마음에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그 일을 찬양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그것이 온통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다른 것에 매여 살아요. 저도 대장동 사건이 뭔가 해서 막 자꾸 봤어요. 자꾸 보니까 보면 볼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나요. 아니,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 몇 사람이 수천억을 나눠 갖고 도대체 법은 뭐 어디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쯤에 터져 가지고 그래갖고 대장동 계속 대장동을 보니까 막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다 쓸어버리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여당 야당 다 뭐 비슷하지 않아요? 뭐 누가 옳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대장동 연희동을 오가면서 계속 뉴스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화가 난단 말이죠. 한 번만 잠깐 보고, 알아야 되니까 약간 보고,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좌소를 갈보리 언덕으로 옮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잡고 주님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흘 후에 살아나신 무덤 문 앞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눈앞에 밝게 보이는 것처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다가 여기에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누구는 작곡도 하고 작시도 해서 찬송가까지 들어왔는데 일평생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시를 써본 적도 없고 글도 써본 적도 없고 친구들하고 10분 이상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한 적도 없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십자가가 그 중심에 찾아올 수 있겠어요? 모든 일의 중심은 십자가다.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십자가가 최고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함으로 밝히 보였던 사건이 오늘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2절로 5절에 성령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거죠. 그것을 떠올려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수준에 이르렀을 때 성령이 오셨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을 하기 전에 오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선물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뭘 해가지고 받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을 때 공기, 숨을 마시잖아요. 숨을 마셔요. 공기를 뭘 해가지고 숨으로 숨 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이 오는 이 축복, 매일마다 아침이 오는 이 축복을 내가 뭔가 잘해갖고 지구가 도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뭘 했다고 그 아이를 그냥 보살피고 먹이고 옷을 갖다 입히고 이쁘다 그러고, 걔가 뭐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부모는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느껴지고 체득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 생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때 뭔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바울의 지적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에 하신 일은 작아지고 자신들이 행한 것, 자신들이 할례받고 자신들이 수준에 오르고 자신들이 뭔가를 해야지 일이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묻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애가 언제 임했느냐? 예수를 믿자마자 아닌가? 뭘 잘해서 성령이 오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매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베세다에서 고라신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은 좋아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막 탄식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수많은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 여행을 하는 곳이고 처음 도시에 들어갔는데 비시디아 안독에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단 말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성령이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두 번째 도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주께서 그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냥 오셔가지고 막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감격하는데 막 병자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냥 말씀을 전하자마자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루스드라에서는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금식 기도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믿게 하시고 표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성령 받았어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요? 그때 오셨나요? 아니요.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점은 같은 거예요. 동일해요. 6절로 9절은 그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만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것이 유일한 일인데 그건 사실은 예외적인 것이었고 아니다라고 거짓 교사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창세기를 보면 한 인물을 얘기하죠. 이 인물을 잘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되어진 일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시무룩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엘리에스라는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와서 말씀하셔도 얼굴에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가서 하늘을 봤는데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무뼈는, 웃을 수 있는데 웃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그냥 언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고 믿었어요. 15장 6절 놀라운 역사가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언제 됐냐 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할 수 있어 라고 아직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실 때, 듣고 믿을 때 너는 죄 없다, 내게 올 수 있다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창세기 12장 3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8절에서 놀랍게 해석을 해주죠. 자, 8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바로 12장 3절이고 8절의 해석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병이 없이 사는 복, 손으로 하는 일에 뭐든지 잘 되는 복, 자식이 잘 되는 복,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복이에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는, 구원받는 복을 말해요. 그 복을 이방인에게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복을 받는 방식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그 길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경험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룬 다음에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바라보면서 믿어서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길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10절로 14절은 행위로 사는 사람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 일부 교인들이 정로에서 이탈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막 노력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 팀켈러 목사님 설명에 의하면 행위를 잘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행복과 만족을 그런 것에 의존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철저함으로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헛짚은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와요. 10절에
신명기 말씀이 인용되어 있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한두 개는 지킬 수 있지만 다 100%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사사시대 때 많은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도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막 그냥 왕이 쫓겨나가고, 그 아들이 막 다윗의 아들이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얼마나 큰 저주가 임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까지 당했어요. 이것은 과거에 얘기했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애가를 지었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나요? 지도자들의 문제죠. 왕이 잘못하고 제사장이 자기 역할 못하고 부모가 잘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만 문제였나요? 아니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법사위원회에서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딱 이렇게 내밀죠. 그리고 몸통이 누굽니다. 몸통을 잡아야 됩니다. 몸통이 죄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한 사람, 그 기획한 한 사람이 이제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들 50억에 걸린 사람은요, 대통령 아들을 가장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가장 큰 국민의힘 의원은 그 아들이 음주운전에 걸리고 또 걸리고 경찰관 들이받고 자기 아들도 제대로 잡아놓지 하면서 남의 아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드러나 보니까 모두 죄인이에요. 정치인만 썩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만 잘못됐는가?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부패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사람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법도를 지켜서 살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사는 길이 두 가지예요. 완벽하게 지키며 살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요. 또 하나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당신은 의롭게함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이런 분들은 아직도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저주받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빵점이에요. 우리에게 살 길은 믿을 때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믿으면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보고 성실하게 살아보고 예배도 잘 나오고 더 많이 어떻게 해보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아들의 탕자의 비유 아시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 달라 그래서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고 왔어요. 돼지 치다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보다 낫겠다 해서 종으로 써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잔치를 열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는 장남이 무슨 소리냐? 지금 막내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장남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 있냐? 나는 그 잔치자에 들어갈 수 없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죄 지은 탕자는
기쁨의 주인공,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데 성실하게 살아온 이 장남은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가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 이방인이고 안 들어가는 건 장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탕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온 사람이 탕자예요. 장남은 누구죠? 나 올바르게 해왔고 내가 한 게 얼만데. 행위를 앞세우는 거예요. 행위를 앞세워서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있나요? 어머니가 늘 자기가 한 걸 얘기해. 야, 내가 너희를 키울 때 이렇게 고생을 했고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있는 거야. 기억해. 잊으면 사람 아니야? 남편한테도 그래요. 당신 나 때문에 오늘 당신인 줄 알아? 내가 그냥 안 했으면 당연히 다 우리 가족은 다 없어. 내가 잘해갖고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걸 계속 말하는 어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부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집안에 화평을 가져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았다는 거죠. 자기가 희생해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서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어긴교회 72년 역사에 나만큼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가면 저주예요. 누구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축복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 결과라고 말할 때 가장 교회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복음적인 교회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건강하지도 않아요.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아요. 그래서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움 못 받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인정하고 자신의 아픈 부분을 보이고 손을 내밀고 시간을 투자하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13절, 14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인의 사형틀이지만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고 성령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은 그거예요. 11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믿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내 공로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걸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150장 찬송은 갈보리산 위에 그런 찬양인데 2절을 제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 3절을 부르십시오. 첫 음만.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3절 함께 부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뭐죠? 첫째로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잠시 봤던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역사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거기서 멀어지면 행위가 자꾸 나와요. 행위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에는 약함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물면 안 돼요. 주의 강함을 보고 그 놀라운 희생으로 인해 내가 오늘 여기 있다. 항상 주어가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을 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내가 있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실 위에 내가 받은 구원이 분명하게 됐다. 이것을 항상 붙잡아야 돼요. 언제까지? 빛난 멸류관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노래하시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있다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도 십자가의 은혜가 막 터져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예요. 코로나가 물러나는 것보다 더 큰 감사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사랑하고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선물이 있고 믿을 때 받은 은혜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믿을 때 받은 은혜가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말하지만 우리가 뭔가 해서 받은 은혜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큰 축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보다 훨씬 큰데,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노래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를 들어 목사님들 모임에서 너무 하나님 은혜로 감사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중직자 100명을 세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자리에는 성도가 100명이 안 되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자기는 은혜로 100명을 세웠다고 말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말 힘든 거예요. 누구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100명 세웠는데 우리는 교인이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머물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초라해지는 거예요. 누구는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다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배당 월세를 못 내서 눌려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음을 어떤 목사님이 말해봐요.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는 그런 목사님도 얼굴이 다 환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초기에 다른 교회 헌신예배 가서 옥인교회에 막 자랑도 아닌 자랑을 막 하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데 예배 끝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기가 죽어 있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번에 강도사 인화 받는 분 3분이시고 안수 받는 분 1분이신데 그냥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서 나를 부르셨군요. 그걸 좀 확실하게 하고 강도사도 되고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갔는데 교인 그 말을 듣는 교인들도 마음이 무겁고 당사자는 더 무겁고, 나는 그래서 그날 밤에 철회하고 갈 줄 알았더니 집에 다 가버렸어요.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무겁죠? 철야하고 금식해야지 뭔가 문이 열린다 그러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되잖아요. 밤새고 싶은 사람 어디 있고 굶으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철회한다고 그게 보장이 되나요? 철회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늦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고요. 그 말이 맞으면서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말해보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구원했고,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이 복음에서 출발하면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환해지고 모두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제자훈련을 잘하던 교회가 추문에 휩싸여가지고 막 그냥 뉴스에 나오고,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그 위상이 다 온데간데였고,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자훈련이 소중해도 십자가만큼 위력이 있지는 않아요. 저는 제자훈련을 여러 차례 했는데 한 번은 그 해에 열심을 다해서 가르쳤던 그분이 그 다음 해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자신의 모든 아픔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불러가지고 뭔가 막 10명을 데리고 한 2년 하면 뭐 훌륭한 사람이 만들어질 것 하는데 그 중에는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생기거든요. 사람을 바꾸는 건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언이라고 말하지만 방언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에게 중요한 선물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사랑합니다. 새로워집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랜 구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주 세밀하게 창조하셨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도 그냥 대강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아주 일관되게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냥 엉겹결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엉겹결에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믿게 됐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일에 차별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누구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자꾸 밝히고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데, 우린 자꾸 난 너보다 낫다니까, 내가 너보다 옳아, 내 방법이 정석이야, 자꾸 나를 앞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보지 않는 데서 오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다. 복음으로 나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상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십자가를 많이 말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처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헌신과 노력을 십자가 앞에 앞세웠던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 옥인교회도 더 십자가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모든 일에 차별이 없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